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시간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론과 실제가 종종 다를 때가 있습니다. 스노클링이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 물안경을 쓰고요, 코를 뭔가 막고 그리고 입에 호스를 하나 달아가지고 수영을 하는 건데, 원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입으로 숨을 쉬면 여러분 이제 물속에 들어가더라도 호스가 밖에 있으니까 계속해서 물 위를 지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신혼여행 때 스노클링을 했다가 여러분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코로 숨을 쉬어가지고 이게 막 물이 들어가고요, 또 한 번 물이 들어가면 바닷물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짜잖아요, 그렇죠? 막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입으로만 한다고 들으면 그게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제가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얼굴 전체를 이렇게 막아주고 호스 달린 게 하나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를 해보니까 여러분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거 들어가면요 지금도 그냥 물속에서요 마음껏 수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끔 물이 새기도 하는데 뒤에 끈을 야무지게 잼매면 여러분 말 그대로 그냥 발이 닿지 않는 바다에서도 수영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을 드리냐, 누군가는요 앞서 말한 스노클링 마스크를 쓰지 않더라도 이 코 막고 안경 쓰고 입으로만 쉬는 곳으로도 수영 잘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저는 그걸 가지고 안 되더라 이겁니다. 그럼 이제 둘 중에 하나의 선택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도구를 바꿔서라도 물 위에 수영을 하든지 아니면 안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이걸 버리고 숨 쉬고 들어가서 잠깐 있다가 볼딱 나오든지, 여러분 둘 중 하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 마치 바닷속을 우리가 수영을 하듯이 물 위에 나오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물 안에서 평안하게 오랫동안 수영하는 은혜를 주신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실력으로는요 잠깐 버티다가 결국 힘들어서 다시 물 밖을 나와야 되는 힘들고 어려운 삶이 예비되어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도 공급해 주시고 물질도 공급해 주시고 건강도 공급해 주셔서 이 험한 세상을 평안하게 즐기면서 행복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늘 누려야 될 것은 무엇인가? 맞느냐 틀리냐가 아니라 진짜 이것을 내가 누리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시국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에게도 종종 여러분 문자가 옵니다, 카톡으로. 그러면 한 분은 자기가 지지하는 입장을 전해주는 뉴스, 한 분은 또 자기가
지지하는 입장을 전해주는 뉴스 막 이런 것들을 전해주시는데요. 어떤 분들은 그냥 뉴스에 나온 것을 그대로 전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아니다, 이거 뭔가 숨겨져 있다, 뭐 음모론 비슷하게 가짜뉴스 비슷하게 보내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보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가짜뉴스는 여러분 말도 안 돼, 이게 되겠나 싶은데 저렇게 꼭 안 됐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드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야, 이게 되겠나 싶어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라는 가짜뉴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직 뭐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도 종종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또 문자 보면 지금 뭐가 시작이 돼서 큰일 났습니다, 뭐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면 한 3년 전에도 비슷한 뉴스가 나와 있는 뭐 이런 것도 종종 보시죠. 여러분, 오늘 제가 문득 생각한 게 뭐냐, 안 믿는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라고 믿는 게 뭐라고 여러분? 가짜뉴스 아닙니까? 안 믿는데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 이것도 가짜뉴스라면 만약에 성경이 우리에게 가짜뉴스처럼 여겨진다, 하나님 말씀 안 믿겨지는데 뭐 열심히 하면 복 주신다고 하니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 말씀 지금 당장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하니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만약 이러한 수준의 우리가 신앙이라면요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이라도 여러분 저는 뉴스를 보고 여러분 이 뉴스는요 100%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를 이해 못하시더라도 조만간 반드시 진실이 드러날 겁니다 라고 말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누구에게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될 것 같기도 하고, 말했다가 안 되면 창피하니까 그런 뉴스 우리가 말하지 않죠. 여러분, 복음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의 인생 문제 해결해 주신다 믿으면 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내가 생각할 때 그게 됐으면 좋겠는데 아직 나도 아닌 걸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는 내용은 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전하게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매 순간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건 정말 내 삶의 문제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해결이 되는가, 문제가 해결되는가, 할렐루야, 이것을 매 순간 점검하며 누릴 때 진짜 복음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시겠죠. 그럼 목사님은 복음을 누리고 있습니까? 저의 정답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때때로 복음의 능력이 이루어지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는 건 있어도 여러분, 지난 인생을 언제나 뒤돌아보면 복음의 능력은 저의 모든 문제를 언제나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니 목사가 된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니까 믿는 게 아니라 믿으니까 목사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순간도 여러분에게 확신 있게 얘기하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제 아들들이 여러분 막 힘써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뭘 그렇게 끝내고 싶은지 여러분, 맨날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가끔 그 생각합니다. 뭔 소리인지는 알고는 부르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진짜 찬양 가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라.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에 집중하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여러분, 정말 복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말씀하고 계시니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도요 하나님을 만나고 믿어서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고요, 누군가는 긴가민가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자격 있나 없나, 이런 것을 따지며 못 누리며 힘들어하는 모습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12제자에게 예수님이 하나의 미션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너희들 이제 그동안 나한테 많이 배웠으니까 너희가 직접 가서 전도해라. 여러분, 지금까지는요 제자들이
예수님 옆에 함께 있어가지고요, 예수님 말씀 전하면 예수님이 그렇다 하면 그렇습니다 옆에서 막 이렇게 하고, 예수님이 무슨 말 하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서포트하는 입장이었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1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요 먼저 복음 전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차라리 딴 데로 보내시면 그들이 잘했는지 못했는지가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가고자 하는 동네와 지역으로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다는 건, 그들이 돌아와서 전도했습니다, 몇 명 전도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래 그럼 그 집으로 가자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성과를 내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제자들의 마음이 기뻤을까요,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전도 30분 나가서 하는 게 편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1시간 기도하시는 게 편하십니까?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이죠, 그렇죠? 사람에게 나간다는 거, 복음을 전한다는 건 참으로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성격이 원래 내성적이어서 힘들다도 맞지만요, 앞서 말했듯이 내가 복음을 진짜로 믿느냐 안 믿느냐가 증명되는 영적 전투 현장이 또한 복음 전파의 자리이기 때문에, 사단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어렵게 하여 전도 못하게 하려는 영적인 문제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3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걱정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보내셨을까요? 걱정되셔도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 이리들을 제압할 수 있는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삶, 복음의 일꾼이 되는 삶은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삶도 맞지만 하나님이 그 명령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지시는 복음 전파의 사역도 감당하셨지만, 그 이상으로 핵심적인 사역으로 온 힘을 쓰셨던 것은요, 자기가 복음을 전한 이후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할 제자 일꾼을 부르신 사역이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보통 예수님이라 생각하면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시고 병 고쳐주시고 복음을 전파하신 것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신 것도 맞고요, 치유하신 것도 맞지만 두나에게서 말하든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즉 복음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제자 삼는 사역을 핵심적으로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런 생각했겠죠.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주님처럼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가 하는 일도 하겠거니와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인데 그 모든 것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은요, 행복 모임에 참석하고 행복 모임 인도하는 모든 사역은 첫 번째 우리가 느끼는 것이 하나 있을 겁니다. 이거 힘들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힘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학생 여러분, 비행기 타는 게 소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 타는 시간이 너무 즐겁고, 여러분 어디를 가든 비행기 타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면 그 청년 여러분 무슨 직장을 얻는 게 가장 좋겠습니까? 파일럿이나 여러분, 아니면 뭐 승무원 되는 게 좋겠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싶으니까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건 뭡니까? 그쪽 계열은 여러분 더 많은 연봉이 있다는 거 아시죠, 그렇죠? 돈도 많이 벌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냐? 여러분, 비행기 타고 싶은 사람은요, 돈 모아서 비행기 타야지. 그럼 돈 없으면 못 하지만 파일럿이 되면 여러분 돈 받으면서 비행기 탑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 복음의 능력을 누리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나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복음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 삶의 문제를 책임져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의 능력을 주실 일이 없으시기에 그때부터 사단이 내 생각,
내 마음, 나의 여건을 계속 뒤흔들 때 지켜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은혜 받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복음 전하는 자리에 나가서 순종하고요, 복음 전하면서 베스트가 전도되든 전도되지 않든 하나님이 나의 기도 들으시고 나를 보살피는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은혜를 못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 못 받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는 복음 전파 자리도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해서 점점점 은혜 받지 못하는 일이 양극화가 벌어지는, 이번 주 금요일 말씀처럼 있는 자는 더할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뺏기는 일이 교회 현장에서 매 순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여러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님께서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하셨어요. 그냥 복음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과연 제자들이 이 말에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7절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여러분, 전도하러 갔다가 그들이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우울하고 여러분 막 똥 씹은 표정으로 온 게 아니라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이름을 전하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쩔쩔매고 항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의 능력을 그들이 체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 있을 때 예수 이름을 명했더니 그 문제가 해결되고, 경제적인 문제가 예수 이름을 명했더니 해결되고, 관계의 문제가 예수 이름을 명했더니 해결되는 능력,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그것을 누리게 하셨다는 겁니까?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이 생각해도 내가 지금 전도할 때가 아니고 전도할 여건이 아닌데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어린 양이 이리떼에 들어가는 것처럼 두렵고 떨림이지만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자들이, 순종했던 자들이, 할렐루야, 이해가 안 되고 유익이 없고 손해가 있어도 주님의 말씀대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갔던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행복모임도 예비하셨고 양육과 훈련도 예비하셨고 여러 가지 예배와 충성의 자리 예비하셨는데, 인간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아니 내가 좀 살고 나서, 내가 좀 여건이 좋아지고 나서, 내가 좀 능력을 갖추고 나서 그리고 그것을 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합당해 보이지만,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되면요,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니 나는 그 능력을 얻기 위해서라도 믿음의 자리, 순종의 자리, 복음 사역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참 예전에 흥미로웠던 게요, 이번에 컨퍼런스 갔더니 이제 어떤 사역자 명 여러분 기타를 치고 싱글을 하면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전에 집중훈련 때 1년 동안 갔더니 찬양 인도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참 격세지감을 느꼈던 게, 제가 10몇 년 전에 부산에 갔을 때 그 사람 여러분 교회 전도된 지 얼마 안 된 중학교 2학년인가 3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학생이 마음밭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뭔가 막 열심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이 들리는 말이, 제가 하고 있는 공동체였거든요. 자기는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고 찬양 사역하고 싶다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미 제가 볼 때 뭐 쟁쟁한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이 학생이 그때부터 학원 시간을 빼고 이제 찬양 음악 학원, 그러니까 발성 노래 학원을 다니기 시작한다는 얘기를 들을 때 제가 솔직한 마음으로 되겠나, 이제 교회가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양육도 이제 열심히 잘 받긴 했습니다만 뭐 은혜 받고 야지 벌써부터 애가 뭐 찬양 사역하고 싶다고 하고 앞에서 막 서고 싶다고 하고, 이건 좀 중2가 어른들 청년들 쓰는데 쓰고 싶다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만 나쁜 놈입니까, 여러분? 제가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먼 데까지 학교 끝나고 찬양학원, 음악학원 가려고 또 시간을 가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번에 가보고 전에 보니까 찬양 사역자가 돼가지고 인도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전문 사역자인지 간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결혼도 하고 여러분 잘 지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갖추어야 뭔가 한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기 위해서 갖춰지는 자리로 나아가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뭔가 다 갖추고 한다면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영광을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 하실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미디안의 수십만의 대군과 싸우기 이스라엘 모였을 때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점점 사람이 줄어듭니다. 나중에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개울가로 가셔가지고 물을 먹게 했을 때 그냥 목마를 때 막 머리를 받고 먹는 사람이 아니라 먹는 순간에도 먹으면서 막 경계하는 뭔가 조심성 있는 사람들 300명만 따로 뽑아라. 이 300명을 가지고 내가 미디안의 수십만을 깨부시겠다. 왜 그러십니까? 내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을 만나면 끝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끝입니다. 예,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약속인데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 또한 말씀하십니다. 너의 능력으로 이뤘다고 하지 않도록 온전히 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너는 나의 말에 순종하라. 아멘. 근데 많은 사람이 내가 볼 때 아니니까, 내가 볼 때 뭐가 있어야 되니까 이것저것 하다 보니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도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놓쳐버리며 나는 실력이 있네 없네, 저 사람은 실력이 있네 없네, 뭐 금수저네 아니네, 모태신앙이니 아니네,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한 핑계만 많이 말할 뿐 결국에는 풍성함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를 저는 목회를 통해 참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는요, 기뻐 돌아와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도 항복하고 떠나더이다. 주님의 이름이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삶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18절과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왜 전도하는데 안 변하죠? 왜 복음 전하는데 안 변하죠? 사람이? 또는 왜 목사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내 삶은 변하지 않죠? 여러분, 영적인 문제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만듭니다. 왜? 그래야 기도 안 하니까요. 그래야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니까요. 찰스 보를레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사단의 가장 간교한 책략은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설득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단이 아주 간교하게 하는 게 뭐냐? 나는 내가 한 거 아니야, 네가 한 거야, 저 사람이 한 거야, 여건이 그런 거야, 현실이 그런 거야.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아까 찬양 가사에 따르면 사람들의 말을 믿게 만들고 나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아닌 이 사람들이나 세상이나 물질이 도와줄 수 있다 만드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고, 할렐루야, 너희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사단의 모든 권능을 제어할 권능을 누가 주셨다는 겁니까? 주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권능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영혼을 위해 사역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꾼에게 주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풍성한 삶을 원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뱀과 정갈같이 내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고 또한 나를 공격하고 내 생각을 공격하고 마음을 공격하고 건강을 공격하고 현실을 공격하는 사단의 모든 권능을 제어할 은혜와 능력은 복음 전하는 일꾼에게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구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말하죠.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에게도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기도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실제로 복음 전하는 자리,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행복 모임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할렐루야, 양육과 훈련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할렐루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느낄 때 있잖아요. 오늘 예배 참석했더니 내 마음이 새로워졌다.
오늘 내가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주셨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만 더 말할게요. 주님께서 이렇게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어 격언의 전형적인 스타일인데요, 멋멋으로 하지 말고 멋멋으로 해라라는 표현이 있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것으로 기뻐하는 것도 좋은데 이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니 이것에 집중하라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예수님 말씀하신 뉘앙스가 뭡니까? 지금 제자들은 무엇으로 기뻐합니까? 내가 예수 이름을 명했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됐다. 할렐루야. 내가 복음을 누렸더니 복음의 증거가 나타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이 느껴지고, 할렐루야. 교회가 소중해지고 교회의 친밀함을 느끼고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부으셨다. 이것으로 인해 기뻐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야, 그것도 기쁜 게 맞아. 그런데 그것과 비교되지 않는 가장 큰 기쁨이 있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뻐하라. 아멘.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놀라운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가 기도했는데 기도응답이 이루어지는 게 놀라운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고, 여러분 그게 놀라운 겁니까? 아니면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게 놀라운 겁니까? 저도 여러분 예전에 말씀드렸죠. 서울에서 어떤 애 신방 안에 막 목이 막 돌아가요. 목사님 기도하는데 목이 돌아가요. 막 귀신 무슨 소리가 들려요. 딱 신방 끝나니까 해결됐을 때 여러분, 와, 하나님께서 그래도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다. 이게 기뻐야죠, 여러분. 와, 목사로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게 기쁜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상할까요? 주님의 말씀이 이상할까요? 우리가 이상할까요? 우리가 이상한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오실 때 이미 모든 유대인들은요, 나는 아브라함의 혈통의 후손이기 때문에 구원받았어, 이걸 믿던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 교회 참석하시고 예배 참석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당연히 저기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한 것보다 더 귀한 상급이고 선물임을 알고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가 더 쉽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쉽습니까? 귀신 쫓는 게 쉽습니까? 알딸딸하죠, 그렇죠?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말씀에 근거를 하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자녀가 된 사람은요, 귀신 쫓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요, 귀신 쫓을 능력을 가졌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 사람은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했다는 겁니다. 주님 뭐라 하십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도무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귀신과 은혜와 능력을, 권능을 경험했던 사람들인데 주님이 최후 심판에 하신 말씀이 난 너 몰라. 너는 불법을 행하니 지옥에 떨어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 흔들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안전한 은혜는 복음 전파의 능력의 자리에 유지되어 있을 때 우리에게 허락되는 축복임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오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았습니까? 안 쫓았습니까? 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흐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얼마 전에 변화산에 제자 3명을 데리고 올라가셨다가 모세와 엘리야와 영광스러운 경험을 하시고 내려오시는데 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제자들에게
내 아들 귀신 좀 쫓아주세요라고 한 아버지가 왔는데 제자들이 귀신을 쫓습니까? 못 쫓습니까? 못 쫓았습니다. 아니 지금 쫓았던 그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중간에도 쫓았겠죠? 근데 어느 순간 그들이 귀신을 쫓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시며 뭐라 하십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없느니라 말씀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누리고 그 능력으로 귀신을 쫓는 권세가 어떠한 사람에게 유지된다는 겁니까? 기도.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전도할 수 있고,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이 그 은혜를 누리고 이길 수 있는데, 제자들이 여러분 한때 누렸다가 기도가 중단되니 기도 외에는 이런 것을 이길 능력이 없다. 즉 한때 복음도 전하고 한때 능력도 있었고 한때 귀신도 쫓았는데 지금은 기도 안 하니 남의 것이 돼버리고 귀신의 역사를 제어하지 못하는 패배자의 삶을 살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한때는 기도했고 한때는 복음 전했고 한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왜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를 안 하시나? 왜 지금은 은혜가 안 되나? 기도 안에서. 제 말이 아니고 누구의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그런데요, 그런 말 부담스러워하고 그래도 가끔 기도해 은혜 받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내 삶에 유지될 만큼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죠? 우리에게 중요한 건 얼마나 얼마나 기도해야 하나요가 아니라 내 삶의 문제를, 사단의 권세를 결박할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 능력을 얻기까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구원받는 것이 한 번 구원받으니까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한 번 구원하셔서 끝까지 구원받은 사람들을 예정하셨는데 그들을 특징을 보니 전부 기도의 사람이었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70인명 중에 가룟 유다가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들어갔죠. 가룟 유다도 귀신 쫓았습니다.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자리 이탈하고 신앙의 자리 이탈하니 주님께서 처음부터 사단이 장악한 자라고 선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회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기도해야 되냐? 기도의 목적, 복음의 능력을 누리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곳이 어디입니까? 복음 전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끔 핸드폰이 여러분, 이놈의 핸드폰 여러분은 어떤 핸드폰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여러분 나름 좋은 핸드폰인데 이놈의 핸드폰이요, 사이를 못 갑니다. 여러분, 버려야겠죠? 여러분 핸드폰도 일주일 가십니까? 그 일주일 안 가는 거 왜 쓰십니까? 저희 집 앞에 다 버리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없으면 충전하면 되잖아요. 없으면 충전기 꽂아놓으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떨어지십니까? 기도로 충전하시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능력이 떨어지십니까? 복음 전하는 자리에 가셔서 영육간에 충전하시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자꾸 내가 하고 싶고 내가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게 있으니 핑계대고 타협하면 무너지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요, 구원받는 것을 엄청 깐깐한 기준으로 말씀하십니다. 맞습니까?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 바리새인들 너희도 구원받고 서기관들 너희도 구원받고 라기보다는 누구든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지 않으면 결단코 나를 따를 수 없다. 사람이 자기 목숨까지 버리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엄청나게 강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성경에 이렇게 하면 확실히 구원받아, 이걸 하고 있으면 무조건 구원받아 라고 말씀하시는 게 여러분 몇 개 안 나오는데 두 개가요, 제 기억으로 두 개 나오는데 그 두 개가 전부 하나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복음 전하는 자리에 나아가서 복음의 일꾼이란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메시지,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 여러분, 말이 됩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아버지 버리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엄마 버리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전토나 자식을 버린다?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주님 뭐랍니까? 그러한 자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 말은요,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는 무엇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신 걸 생각해 보면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제자들 너희의 이야기다라고 지금 면전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전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부자 청년이 구원받으러 왔다가 주님을 따르란 말에 돈 때문에 걱정해서 돌아갔을 때 그는 구원이 없다라고 선언하신 후에 하신 말씀을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30절입니다. 현세에 있어서 저 어떤 자죠? 주님과 복음을 위해, 즉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께서 맡기신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 어떠한 희생이든, 여러분 복음 전하기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 버리세요라는 게 아니라 그런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사람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자식 안 버렸습니다. 목사지만. 그러나 자식보다 주님의 말씀을 우선시해야 된다는 것을 경고하시는 것이죠. 맞죠?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현세에 있어서는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고, 즉 우리가 주님 때문에 포기한 것, 주님 나는 복음 전파 때문에 직장을 포기했습니다. 좋은 직장, 그러나 전도할 수 없는 직장을 포기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포기했습니다. 저는 주님과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나는 돈 많이 주는 세상의 친구들과 술집의 문화를 포기했습니다. 무엇이든 포기한 그것을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100배나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는 것이죠. 때때로 사람들이 조롱하고 때때로 힘들기도 하지만 믿음으로 이겨내며 100배나 받는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거 포기 못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포기 안 하면 은혜 못 받고 이거 하나 얻다가 뺏기겠지만 이걸 포기하는 순간 어떻게 한다고요? 100개를 받는 거죠. 물론 어려운 과정은 있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 뭐라 하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한 명도 없다. 100% 구원이다. 할렐루야.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순종하는 사람, 행복모임 참석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모임 열정적으로 인도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행복모임을 포함한 셀을 책임지는 셀리더 사역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또 하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가룟 유다가 그러면 복음의 자리 이탈하니까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나머지 연약한 제자들은 어떻게든 주님의 은혜 자리에 있었기에, 결국 주님이 말씀하신 최후의 순교의 자리, 복음 전파의 자리에 있었기에 그들은 영원토록 빛나는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즉 이래나 저래나 복음 전파를 위해 지금 내 삶의 최우선순위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축복도 주실 뿐만 아니라 확실한 구원의 약속을 주고 계시니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일꾼의 자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서 질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게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럼 어떻게 복음 전하는 일꾼이 될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실력이 없는데. 그렇게 실력 없는 자를 실력 있는 자로 만들어주는 훈련이 두날개 프로세스 양쪽에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영적 원리를 아는 사람은요, 천성교회와 두날개 프로세스가 너무 좋은 겁니다. 나를 구원의 자리로 확실하게 인도해 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복받게 해주시는데 나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줘? 하나님이 나를 우리 교회를 통해 예비해 주셨구나.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미 난 구원 받았어, 나는 전도할 필요까지는 없어, 이 세상 좀 누리고 싶어 라는 사람에게 두날개 프로세스 행복모임은요, 번거로워요 하기 싫어와요 이런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무서운 건요, 이 말하고 마칠 겁니다. 예수님도요 이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21절 읽어볼까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무슨 말이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돼. 그래야 너희들의 하나님의 나라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진짜 기뻐할 것은 이런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 순간에도 이미 모든 유대인들은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이미 구원받았는데 지금 뭔 소리요 하고 안 받아들이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스스로 지혜 있다는 자들은 이 복음 전파를 통해 구원이 확실시 되고 구원을 누리고 전하는 풍성한 삶의 진리를 하나님이 숨겨버리시고, 세리와 창기와 어린아이처럼 그래 주님 말씀이 맞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내가 살지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나타내심이 감사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도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처럼 에이 꼭 뭐 생본 모임하고 두 날개에 하나님 은혜 주시고 뭐 그렇게 하나 지금도 충분하지, 하나님이 가리시는 일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지금 이 순간에도요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을 만나고 믿으면 끝난 것이고, 진정으로 복음을 누릴 때 하나님이 권능을 주신다 약속하셨으니 살겠습니다 주님 이라는 사람에게 그 은혜가 점점점 자신의 것이 되어서 오늘도 주님의 비전을 위해 앞장서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전반의 내용이 저도 어쩌면 그런 모습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는데 꼭 그것만이 정답이냐? 그러나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는 삶은 이러한 영적 원리를 깨닫는 삶인 줄 믿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셨죠. 23절입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능력으로 권능을 받아서 악한 사단을 결박하고 한 영혼을 사단에서 끄집어내고 나는 확실히 이 땅에서 축복받고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누리는 이 은혜를 너희 이전 세대는 경험하고 싶어도 허락되지 않았으나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니 너희가 복되다. 할렐루야. 모세보다 더 복되고 다윗보다 복되고 다니엘과 요셉보다 더 복된 것은,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은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나아가라 말씀하신 주님 말씀대로 기도하고 순종할 때 복음의 능력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을 생각해 보세요. 막 은혜 받으면 뭐 하고 싶습니까? 복음 전하고 싶고 막 예수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은혜 떨어지면 절대 안 가고 싶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능력의 삶으로 늘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늘 눈치 보면서 나는 쟤보다 부족해, 쟤는 나보다 훌륭해, 아니야 쟤는 나보다 잘난 척하지만 실제 나보다 못된 애야, 이렇게 비교와 시기와 질투 가운데 걱정하며 근심하며 사시겠습니까? 예수 안에 풍성한 은혜가 예비되어 있으니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시며, 특히 올 상반기부터 시작될 행복 모임, 회복 캠프, 두나에게 프로세스, 나를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사 귀신도 항복시키고 권능을 주사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고 순종하시고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신다 약속하셨으니 이 땅 가운데 풍성한 삶과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육체를 공격하는 악한 사단의 권세도 깨트릴 수 있는 능력, 복음을 일꾼이 되는 삶인 줄 믿사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복음의 일꾼에게 능력을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은혜를 무시하고 나는 이미 구원을 다 받은 것처럼, 이미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처럼 이 세상과 세상의 것을 누리기 위해 마음을 쓰고 빼앗겼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믿음 앞에, 다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서 풍성한 삶의 열매와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천성의 모든 가족들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며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 오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과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겸손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주실 줄 믿으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주님의 복음 전파 사역에 부름을 받은 그 사명을 충성하기 위하여 오늘도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악한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며 풍성한 삶을 누리기로 결단하는 천성의 모든 가족들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